오늘은 축복하기 이전에 그렇게 서로 미리 성탄을 한번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눴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광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라고 하는 게 뭐예요? 드러내는 거죠. 널리 알리는 게 광고죠. 말 그대로 넓을 광자에다 알릴 꽃자니까 널리 알리는 게 광고예요. 그렇죠? 광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 누군지 혹시 아세요? 그 광고 중에 산수유 정말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로 좋은데, 이거 뭐 알려줄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 광고 있었어요. 이게 그 광고예요. 자기네 식품을 이제 광고하면서 그 사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렇게 광고 영상을 찍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네가 생산한 그 제품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좋은데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여줄 수도 없고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막 이러면서 말이죠. 남자한테 좋은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남자한테 좋은 게 뭘까요? 아무튼 전에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해가지고 아주 사람들한테 많이 인식이 되고요. 또 재미있게 사람들이 보고 했었던 그러한 광고이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력에 시작하는 절기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마음에 집중하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이기도 합니다. 해서 제가 예배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고 하는 절기입니다. 기간입니다. 또 이번 주 같은 경우 대림절 둘째 주 같은 경우에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오실 것에 대하여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뭐 이렇게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에 대하여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해서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이 기간에 성도들이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흔히들 하는 말로 아는 만큼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단지 크고 무거운 그런 쇳덩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조그만 그 폴더폰 나왔을 때는 얼마나 작고 편리했는데 지금은 말이야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크기도 크고 말이야 주머니에 들어가지도 않고 무겁기만 하고 말이야 너무 불편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스마트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가지고 은행 일도 보고요. 스마트폰 가지고 공과금도 내고요. 세금도 스마트폰으로 다 내고요. 운전 범칙금 같은 것들도 다 스마트폰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지도도 필요 없고요.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은 외국에 나가서도 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가지고 설교 준비도 하고요. 스마트폰 가지고서 글도 쓰고요. 웬만한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이죠. 아예 걸어다니는 컴퓨터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스마트폰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아는 만큼 누린다는 거예요. 그 기능을 알고 있는 것만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자동차 운전을 하기 전에는 버스 타고 다니는 것이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동차 운전을 하고 나니까 버스 타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이렇게 들어? 이거 말이야 차 가지고 운전해가면 말이야 금방 갔다 올 일인데 이걸 시간을 몇 시간씩을 들여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운전하는 게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겠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는 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행복해지고요. 아는 만큼 풍요로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여기 이제 광고했던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산수유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데, 이거 너도 당신도 먹어서 좀, 당신도 이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어.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이것이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먹을 생각을 하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면 아는 만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양반 오든 말든 난 신경 안 써.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나한테 얘기하지 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주인이 먼 곳에 여행을 갔다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에 집안의 청지기들이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큰 복을 받을 것이지만,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해서 주인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제 멋대로 허랑방탕하는 그런 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종은 큰 책망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종이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주인은 반드시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만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그걸 알 수 없을 뿐이지 반드시 온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요, 소망을 더해주고,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다려지는 것이죠. 아이가 학교 갔다가 왔더니 냉장고에 메모지가 붙어 있어요. 냉장고 위에 돈 500원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엄마가 치킨 사가지고 올게 라고 엄마가 메모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집에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엄마가 치킨을 사올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행복하게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메모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혹시 안 오면 어떻게 하지? 괜히 치킨 사온다는 말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엄마가 없는, 엄마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대림절은 어떤 시간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마땅히 우리가 갖추어야만 할 우리들의 마음가짐,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곱씹어보는 그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광고라고 하는 거예요. 광고는 뭐예요? 내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광고예요. 그렇죠? 해서 세상 임금이 행차할 때에는 앞에 가서 전령들이 먼저 앞에 있는 마을들에 다 알려요.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임금님께서 오십니다. 준비들 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세상 임금이 지나갈 때에는 전령들이 앞서 가면서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한테 다 알리는데 왜 광고를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빨리 나와가지고 임금이 지나갈 때 앞에서 환호해라. 박수치고 환호해라. 이 목적으로 임금이 앞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길잡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해서 임금이 광고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내가 지나갈 때 내 앞에서 소리 질러서 나에게 경배해라. 이 목적으로 임금이 광고하는 거예요. 저 입실에 지나가다 보니까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을 뽑혔다라고 하면서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과연 어느 단체에서 그러한 상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붙여놨어요. 저는 10중 8구 그냥 자기들끼리 주는 상이 아닌가 싶어요.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 갑돌이 의원이 갑순이 의원한테 자 내가 너한테 이 상 줄게 하면서 당신은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입니다라고 상을 줬어요.
그랬더니 갑순이도 받았으니까 그래 그럼 나도 너한테 줄게 하고서 이렇게 준 거예요. 전 그렇게 짐작을 해요. 어쨌든지 간에 국회의원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이 동네에 이런 일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라고 광고하는 거 그거 왜 그래요? 그 다음 선거 때 나한테 표 하나 더 주세요 이런 의미 있죠. 아까 이 1059 이 사장님이 광고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형식으로는 아이고 이거 좋은 거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형식이지만은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어필을 했지만 실은 뭐예요? 우리 회사 상품 좀 사주세요 이 뜻이죠. 당신네들이 우리 회사 제품을 사야만이 내가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내 제품 좀 사. 이런 의도고 이런 목적이란 말이에요. 어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전에 있던 어느 교회에서는요. 헌금 명단에만 신경 쓰시는 분이 있어요. 딱 와가지고 주고를 이제 제가 작성을 하니까 부목사 때 제가 작성을 하니까 딱 와가지고 목사님이 지난주 주고 작성하셨나요? 예. 그런데 왜 내 이름이 빠졌습니까? 이런 분들 계세요. 아이고, 왜 내 이름이 빠졌습니까? 이런 분들은요, 당신이 헌금한 것이 주고에 광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무척 신경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아마도 이분들은, 아무튼 전에,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자, 이 세상의 광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알리는 목적이에요. 알리긴 알리는데, 어떻게 알리느냐 하면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로, PR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것이 PR이라면서요. 네.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유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광고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광고하고 계세요. 오늘 40장 1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는 내 백성들에게 가서 일러라. 내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 민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겠다. 라고 할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로할게. 지금 내가 그거 광고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온갖 고생했던 것들 다 고생 끝이야. 이제부터는 행복 시작이야. 이걸 내가 너희들한테 광고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 민족들에게 광고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광고는 목적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광고는 그 광고의 결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광고인데 하나님의 광고는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광고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광고의 목적이 다르죠. 광고의 이유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든 내 주머니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의 마음속에 행복이 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광고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광고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산수유 광고가 사람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었던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짝 바꿔놓다 보니까 다 알지요. 저게 무슨 광고인지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대놓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허허 웃어 넘기고 말았던 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고역의 때가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이거 광고도 있었습니다만은 만약에 제가 몹쓸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약을 하나 딱 써봤더니 그 약으로 인해서
내 병이 오랫동안 고생하던 그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치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나랑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만 보기만 하면은 그 약 먹어봐. 그 약이 정말 좋아. 그 약 진짜라니까? 이렇게 광고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약을 만드는 회사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약 진짜 좋은 약이 한번 먹어봐봐.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에이 뭐 그럴 게 있겠어. 내가 지금까지 고생 얼마나 했는데 뭐 그거 먹는다고 그게 되겠어?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답답하네. 아이고 답답하네. 내가 정말이니까 그거 먹고서 내가 나았다니까 한번 먹어보라니까 그거 먹으면 진짜 낫는다니까.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다가 그 병을 고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약 때문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고통당한지를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약을 먹어보라고 권해도 내 말을 믿지 않으니까 난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사람을 향한 측은한 마음이란 말이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싫어? 그럼 말어. 아이고 고생 알아서 해. 뭐 고생할 만큼 더 해야지. 뭐 알아서 해. 난 몰라. 나 할 만큼 했어.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죄의 권세로 인하여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겪었던 모든 환난과 고통과 수모와 어려운 일들은 이제 다 끝났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을 돌봐주고 보살펴줄 터이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될 것이다. 내가 예비해 놓으신 바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와서 그 일을 이루어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광고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믿어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광고의 목적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이 더 이상 불행해하지 말고 우리들이 더 이상 한숨 쉬지 말고 우리들이 더 이상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라. 이것이 광고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광고를 하시더라도 그 광고에 대해서 아멘 화답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40장이 쓰여지던 그 당시 과연 얼마나 어떻게 어려운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이제 남유다는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고 있는 상태예요. 해서 벌써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금은 보화들도 다 빼앗기고 말고요. 막 이렇게 하는 때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나라에 인물이 있어야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요. 이 나라에 인물이 있어야 경제 정책을 제대로 살피고 이 나라에 인물이 있어야 치안을 살피고 이 나라에 인물이 있어야 외교를 제대로 하지요. 이 나라에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붙잡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이 많아 늙어서 힘도 없는 사람들이고 이제 겨우 깨고 이제 걸어다니는 꼬마 아이들밖에 없고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나라 살림을 맡아서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가 엉망이고 진창인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때가 이사야 40장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9장까지였단 말씀이죠. 이럴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게 수채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절망을 느끼고 있던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야 너 가서 내 백성들을 위로하도록 하라. 왜? 너희들의 노력의 때가 끝났고 내가 너희들에게 회복시켜 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가서 백성들에게 광고 좀 해라. 오늘 본문 내용은 그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시리에 차서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다름 아닌 내 백성이다. 이사야야 저 지금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 민족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내가 아니냐.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고 친히 다스리고 있는 여호와, 내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어찌해서 그들은 어깨가 축 늘어지고, 어째서 그들은 코가 석발에서 또 빠져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냐. 어째 저들은 저렇게 아파하고 있는 것이냐. 저들에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사야야, 네가 가서 나를 위하여서 광고를 좀 해라. 그래서 저 백성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 저 백성들이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도 작년에 지진을 겪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진을 겪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겪었던 지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큰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위협을 겪고 있더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그 사람들이 텔레비전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그 연세도 지긋하신 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두려우면 저럴까, 얼마나 놀랬으면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분명히 수치상으로는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한 지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드러나진 현상은 그 사람들이, 그쪽 동네 사람들이 훨씬 더 심각한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겪었던 지진과는 또 다른 고통이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에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두려워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깜짝깜짝 놀라면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던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병원 의사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쉬는 사람에게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경주 생명생 교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것이 걱정이고 무엇이 고민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말씀하시기를, 야, 이 목사야, 너 가서 경주 생명생 교우들을 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의 광고를 좀 네가 좀 전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고통은 더 이상 나의 고통이 아니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믿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더 이상 나의 고통은 나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할 때에 혹시 주인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지? 혹시 주인이 돈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부도를 내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오게 되면 주인은 알아서 종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게 마련이에요. 한 데나리온을 어떻게 구할까는 종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걱정합니다. 우리들이 내 인생의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두고서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어깨가 축 처지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우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격정 가운데 있었고, 우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구와 더불어서 어떠한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혹시 지금도 그를 향한 미움의 칼날이 예리하게 서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에게도 아직까지도 칼날이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꿈을 꾸니까 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꿈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직 사람이 덜 됐나 봐요. 제가 그 사람을 조금만 더 미워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사람 용서할게요.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참 저 자신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참 저한테도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을 했던 것 같아요. 꿈에서. 네. 제 본당신은 그렇게 못했죠. 꿈이니까 그렇게 기도했지.
뒤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꿈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잠이 스르르 깨지더라고요. 깨지면서 제가 한숨을 푹 쉬면서 아이고 참 너도 고생이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예. 우리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모든 것들 다 내어 맡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품삯의 걱정은요 하는 데니까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서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거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엄밀하게 말해서.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교회를 얼마 소용없다니까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서 소용없습니다. 네, 내가 직분이 뭔데? 아니요, 목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모습으로 나설 때는요, 목사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고백하잖아요. 저부터도 누군가를 향한 미운 마음이 날카롭게 있었다니까요. 네.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그게 있었다니까요. 네. 목사도 그러는데 뭐. 예. 그러니까 직분이 문제가 직분이 내 갑옷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헌금이 나의 갑옷이 되어주지 못해요. 네, 마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질 때에는요. 어떤 것도 나를 감출 수 없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의 주인님. 정말 정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세요. 정말이세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고통은 더 이상 나의 고통이 아니게 됐어요. 왜?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그 순간에 모든 죽음은 사라지고요. 생명의 환희만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콕 집어서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15번이 나와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15번이 나와요. 개역개정판에서. 23장 9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집안의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 내일 먹을 거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결할 거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음택의 그늘 아래에서 무럭무럭 성장하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하늘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맡기면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 내가 감당하려고 하냐 말이죠. 그러고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산수유가 기가 막힌데도 불구하고 산수유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건강만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틀어주고서 나 혼자 걱정하면서 나 혼자 끙끙대면서 하나님 어디냐라고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